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날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마로 바울을 호송해 가고 있던 배가 어떻게 됐죠? 광풍, 유라귤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막 바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휩쓸려서 2주 동안을 표류하고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또 함께 배에 탄 모든 자들에게 임해서 멜리데라는 섬을 만납니다. 배는 산산조각 다 부서졌지만 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다른 배를 만나서 로마로 떠납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이 섬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섬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인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래서 바울과 같이 배에 타서 바울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을 듣고 본 모든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그 생명의, 육신의 생명에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서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만납니다. 지난번에 타고 왔던 배도, 조난당한 이 배도 사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였어요. 이제 또 다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를 만나고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수라구사, 레기온, 그리고 보디오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거쳐서 보디오에 도착합니다. 수라구사는요, 시실리섬 알죠? 그 이탈리아 반도 이 장화처럼 생긴 그 신발의 끝에 걸려있는, 마치 축구공처럼 이렇게 뻥 차는 듯이 걸려있는 그 섬이 시실리 섬입니다. 마피아의 본산. 그 시실리 섬에 있는 항구가 수라구사고요. 레기온은 그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남부의 항구고요. 보디올은 나폴리 근처의 항구예요. 이제 보디올에서 상륙하는 거예요. 보디올하고 로마하고는요 한 200km 정도 거리에 있어요. 여기 근데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일주일 머무는데요. 머물면서 이 보디올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형제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벌써 이탈리아 반도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던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 들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나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접하고 이곳으로 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든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곳에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 그 바울을 호송하고 있던 백부장,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줬어요.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보디오를 떠나서 이제 로마를 가는 건 육로를 통해서 가는데요. 그 육로, 아까도 말씀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로마에서 이쪽으로 한 60km, 50km, 60km 떨어진 곳에 아비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동네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로마에 있는 주 안에서의 형제들,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네,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는요,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죄수로 수감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고린도에 머물 때, 제3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이 로마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보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편지를 통해서 이미 교제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죠. 그리고 로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갔다가 로마의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그곳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지만 당장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갇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2개월 동안 또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가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에서야 만난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고 거의 3년이 지나서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모습은 아니었죠. 하지만 주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 그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만났어요. 이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한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로마로 날 이끄셨음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주 안에서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 또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에서요, 일종의 가택연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의 어떤 관례를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 대단한 선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대부분, 아마 바울도 그랬을 텐데, 처음에 죄수가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 오고 호송되어 오면요, 프레토리움이라는 어떤 시위대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 모두가 다 수감이 돼요. 바울도 아마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특별히 선처가 내려진 건 아마도 총독인 베스도가 사건의 경위를 올려보내면서 바울에게는 그닥 큰 죄가 없다, 석방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여차저차한 이유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보낸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바울을 호송해오던 그 백부장 율리오 역시 그런 풍랑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선행을 또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해서 지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바울의 일들을 기록하고 보고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바울은 특별히 그 시위대 감옥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별도의 장소에 따로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죄수는 죄수의 무한한 자유로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렇게 가택연금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그 간수하고 죄수하고 사슬로 묶어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화장실도 같이 가야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거기 찾아오는 방문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호의를 입은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가택연금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뤄진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보통 바울이요, 여러 지역을 이제 전도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여행 하면서 그 지역에 처음 도착하면 하는 일, 처음 방문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하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택연금 중이잖아요.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회당, 아마 로마에도 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당이 바울에게 오게 해요. 그렇다고 건물이 온 건 아니고 회당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혹시라도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아가야나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 로마에까지 누군가를 보내서 또 서신을 보내든지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해서 이 바울을 몰아가고 막 그런 복음을 또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편견을 갖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경위를 나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고 어떤 편지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무슨 선입견 같은 건 없어. 그런데 나는 네가 예수님 믿는 걸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대단히 뭐랄까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이 말을 해요. 그 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접으로 건네 듣고 막 해서 흉흉한 소문이 나는 그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렇게 하더라는 그 마음에 흔들려서 막 폭력적인 시위 막 그런 걸로 바뀌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로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 네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 뭐 소문은 뭐 별로 안 좋은 소문도 많지만 그건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직접 내가 듣고 판단하고 싶어 한 얘기 하는 거예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말 신중하게 편견 갖지 않고 이렇게 알아보고 싶고 들어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며칠 뒤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날짜를 잡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온종일 나눈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채로 풋불이 흩어져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떠올립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임하고 그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감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 문장이요,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미묘한 차이긴 한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졌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것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어진 줄 알라가 이건 전체 문장에 이 해진 줄 알라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방인을 보내주고 그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들을 거야. 그걸 니들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2년이나 로마에 머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에 수감되어 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고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 기쁘게 맞아주었고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일까?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로 시작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 모든 전체가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셔서 또 그들이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주도하는 건 베드로였지요.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는 찐 주인공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면서 삶을 돌이키고
죄를 떠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또 서로의 안약함과 필요를 채워가는 것, 함께 떡을 떼며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일에는요,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대시하고 대적들이 있었어요.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에서 갈등이 있기도 했었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도 합니다.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때로는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지만 그들 각각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까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에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일이고요.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처음 보기 시작할 때요, 당시에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메시지들, 세상 사람들이 막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달라진 바 없지만 더 심해졌죠. 작년 10월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가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아니 사실 더 모르게 됐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생각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뭐지? 우리는 지금 교회인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다시 하고 있어요. 웃기죠. 목사인데,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웃기죠. 저도 좀 우습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 영상이 있어서 그걸 좀 봤는데요. 거기서 사례 발표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행자가 있었어요. 진행자가 있고 사례 발표를 쭉 하셨던 목사님인데, 진행자가 질문을 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렇게 사례 발표하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가 뭔지 40여 년간 지금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례 발표하고 세미나 강의를 하신 분인데,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조차 예배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모르겠다고 말한 거는요, 예배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 어떤 성경의 말씀 구절들,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배운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딱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런 지식들, 어떤 이론들과 우리가 실제로 함께 모여서 부대끼면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제가 답을 다 아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딱 우리 교회에 맞는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제가 혼자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가장 아픈 부분도, 또 그 삶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도, 또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 알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여러 사람 모이지만 각자 다른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길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여정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닐라 평강교회란 그냥 그 예배당, 이 공간 안에 모이고 그 간판 안에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무엇이라도 어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또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야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생각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으면 모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상황이 안 돼서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럿이 모여 있던, 홀로 고독하게 있던 성령께서 이끄시는 증인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명확한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묻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쭉 나눴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요한, 또 바울, 또 기타 여러 사람 안에서 행하셨던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 역시 성령께 사로잡힌 그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증인된 교회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증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나타내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자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증인됨으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닐라 평강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저쪽 지체가 아플 때 함께 아플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체, 몸된 지체가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물인간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만해서 뚱뚱해서 아무것도 거동할 수 없는 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은 자라가지만 머리와 분리되어 있는 듯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일도 없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바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아버지, 한 분 주님,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 약속하시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